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의인들이, 지혜로운 자가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에 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관한 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젊은 부자가 참 계명을 열심히 잘 지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영생에 관해서 늘 궁금했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때 그는 그 재물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물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재물에 관하여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믿음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재물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정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3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라고 13장 7절 상반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부한 채 하는 걸까요? 잠언 13장 7절은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스스로 부한 채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스스로 부한 채 하는 걸까요? 그것은 가난한 것 때문에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가난함을 부끄러워해서 스스로 부한 채 하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는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좀 부한 척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부한 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부한 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부한 사람인 척하기 위해서 돈을 낭비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옷도 좋은 옷도 입어야겠고 명품도 가져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늘 부한 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쫓기고 힘드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하고 자신을 부한 척 꾸미기 위해서 돈을 낭비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감사하지 않는 생활을, 이것은 결코 성도들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부한 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이건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들이죠. 자,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부한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같이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부한 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 더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부한 자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삶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삶이에요. 진정 부한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이지요. 이것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목매이면 우리는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스스로 부한 채도 할 수 있습니다. 부한 악한 사람보다 가난한 의인이 더 낫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한 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은 현재의 그 어떤 부함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영광이죠. 그러니 스스로 부한 채 하지 마십시오. 부한 채 하려고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러지 마십시오. 현재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함으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부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부하면서 가난한 채 할까요? 왜 부하면서 가난한 채 할까요? 부하면서도 스스로 가난한 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부함이 드러나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이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처럼 보여서 내 재물을 선한 일에 쓰지 않으려는 인색함 때문에 부하면서도 스스로 가난한 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타인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을 모으는 것에 만족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며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만족하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기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면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 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일까?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가난함이 저주일까? 가난함이 저주일 수도 있고 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8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납치범에게 몸값을 지불함으로 풀려나게 해줄 수도 있고 중병에 걸렸을 때 그 재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법정에서 그 재물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기에게 또 손해보지 않는 또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부자에게 또 다른 또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위험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부자는 납치나 강도에게 노출될 수 있고 또 재물에 집착하게 되어서 탐욕스러움에 빠질 수도 있고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교만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재물이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의 재물이 우리 8절에서는 생명의 속전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그래요. 그 재물이 생명의 속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속전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도 그 재물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그 재물로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천국 가는가? 아니요. 그 재물로 많이 헌신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재물의 많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재물로 인하여서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재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고민도 하며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협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가난함이 저주라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가난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사모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그 가난함은 예수님을 믿게 된 가난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난함은 복인 거죠. 저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복 없다, 저주받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난함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부한 것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부한 것 때문에 교만하면 그 부함은 그에게 저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부함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고 가난함 때문에 자신이 복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난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의 빛은 의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의인의 삶이 환하게 빛난다는 것은 의인의 삶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 더 다른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의인의 삶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을 살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에서 의인이란 어떤 자인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또 그것을 인정하며 그 주님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가 의인입니다. 자기의 뜻을 주님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 의인의 삶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인의 등불은 악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악인의 삶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의인의 삶이 되어지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며 장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의인에 합당한 의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대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그런 삶은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의인인 것을 명심하고 그 의인에 합당하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권면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에서는 권면 앞에 교만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하반절 말씀은 권면 앞에 지혜로운 자에 관한 말씀인데, 그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결국은 다투기만 할 뿐입니다. 자, 그러니 이 권면에 대해서 이 교만한 사람은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도 없고 자신의 잘못들이 바로 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족한 채로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결국은 실패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조언이나 충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나 충고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렇게 함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약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부인과 아이들 이렇게 다 합치면 약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참 시시비비를 가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명 가운데 일어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을 줄 세워 놓고 그렇게 들어주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백성은 백성대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의 권면을 해줍니다. 네가 하는 그 행동이 참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백부장과 1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감당해라 하고 권면해줘요. 그리고 그 이드로가 그런 권면을 하면서 모세에게 내가 한 권면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네가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모세는 그것을 살폈겠죠. 그리고는 그것을 수용함으로 모세도 그 참 엄청난 200만 명의 사람들을 송사하는 그런 버거운 일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고, 백성들도 참 재판받느라 하루 종일 기다리는 그런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그 충고나 그 권고가 하나님의 뜻인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합니다. 수용하기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고 수용하기에 잘못됨이 바로 잡혀지니까 그의 삶이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권면 앞에서 다툼만 일으킵니다. 그 권면을 수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권면을 듣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권면을 받아들이고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결코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잘못이 바로잡아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 한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은 악인의 재물과 의인의 재물의 변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점점 줄어가고 의인의 재물은 점점 늘어간다는 말이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란 건실하게 번 재물이 아닌 거릇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축적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입니다. 따라서 이런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악인의 재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릇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하다 보니까 악인의 재물은 어떤 면으로 손쉽게 모을 수는 있기는 있어요. 정직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손쉽게 재물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서 많은 재물을 손쉽게 모았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결코 그 사람에게 영원하게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 말씀에 의하면 줄어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적으로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누리는 시간까지도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손쉽게 그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누리고 싶지만 그런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줄어든다. 누리는 것도 줄어들고 양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으로 모은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고와 노력을 의미합니다. 망령되이 모은 재산은 쉽게 상실되는 반면에 건실하게 모은 재산, 손으로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게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고와 노력으로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근실하게 재물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은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줄어들지 않고 늘어가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십시다. 물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명심하십시오. 물질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만큼 나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만족하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고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한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부함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오. 가난함 때문에 복이 없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가난함이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사십시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은 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권면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면을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채워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는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법과 노력으로 재물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답게 잘 살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